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주일날 교회에 대해서 여러 교회, 건강한 교회, 또 하나님이 축복했던 교회들을 상당히 많이 소개를 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고 다음 주일에 여유가 되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교회를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유명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점으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땅에만 회당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 땅까지, 안디옥이라는 이방 땅까지 이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선교사를 파송한 이방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 학적으로도 안디옥 교회는 대단히 연구 가치가 있는 교회이고, 선교학적으로 봐도 이방인 교회에서 맨 먼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로서 선교학적으로도 많은 연구할 가치가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우리 교회 이야기 되기를 소원하며, 안디옥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룬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다는 점에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오늘 7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환난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저들이 주 예수를 전파했을 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대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와 예수님의 생명의 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와 전도를 하나님이 축복하사 새로 세워진 이방인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마치 물고기를 잡는데 어항을 놓는 것처럼 깻목덩어리 하나 놓고 그리고서 고기들이 몰려오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성경에 써 있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반드시 나가서 주의 말씀의 도를 전해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끼쳐주시는 것은 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던져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도 건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 하나 많은 사람들에게 잘났다고 뽐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것으로 끝나면 그 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서 깨지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아들, 딸들이 잘 되는 것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의의 도구로 할렐루야
쓰임받기 위해서 주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어느 교회냐면 너무 우리끼리 너무 좋아. 새로운 사람 하나 들어오면 저놈은 또 어떤 놈이야, 이렇게 저가 또 우리의 분위기를 깰지 몰라. 이런 교회는 절대로 부흥이 안 됩니다. 개척교회가 3, 40명 될 때까지는 서로 밥에 먹으면서 오빠 누님하면서 친하게 지나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막 들어오면 텃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교회는 평생 개척교회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는 일로 예루살렘 교회가 환란이 일어나서 그들이 이방 땅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또 민들레시가 되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수다한 사람을 안디옥 교회 안에 모아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 씨앗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피었고, 안디옥 교회의 기초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피난 신자들이 그 교회의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가 순교와 환란의 일로 세워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의 피로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폴리갑 주교의 순교의 피 때문에 순결하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칼타고 교회는 페루페투아라고 하는 순교자의 피로 뜨겁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영락교회와 충현교회도 순교자들의 피와 그리고 환란으로 인해서 북한으로부터 흩어진 디아스포라 피난민 신자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들이 남대문 시장에서 동대문 시장에서 성냥팔이를 하고 생선장사를 하며 세웠던 교회가 그 유명한 영락교회, 그 놀라운 충현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도 태어나지 말아야 할 때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법이 있었을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유대교가 부패했고 신앙생활이 부패할 때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생을 무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도 교회도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세워진 신앙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외부의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한 번도 교회가 찌그러지거나 교회의 문을 닫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개인적 신앙은 핍박이 올수록 환난이 올수록 더 많이 기도했고 더 견고해져 갔고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도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어떤 환난이나 핍박을 겪는다면 여러분 이때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는 귀한 신앙의 은혜를 입을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들에 의해서 튼튼하게 세워졌습니다.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안디옥 교회는 착한 사람 바나바에 의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성경이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어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오늘 11장 24절에 봐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운 사람은 무엇보다도 착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인격이 착함과 겸손의 인격으로 구비하지 못한 믿음은 잘못하면 교만해져서 교회의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 가운데 성령 충만하지만 착함과 겸손한 인격을 구비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이 성령 충만한 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나는 목회를 50년 동안 하고 마무리 짓는 은퇴 목사인데 교회를 하는 후배 목사들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직분을 세울 때 믿음보다 인격을 더 중요시해라. 성령 충만보다도 그 사람의 인품을 중요시하라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야지, 성령 충만해야 직분자가 되지. 그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50년 동안 목회하면서 믿음 좋다, 성령 충만하다,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성령이 충만치 못한 것 같은데 인격이 돼, 인품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더 은근히 도움을 주더라고 하는 선배 목사님의 말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지만 그 앞에 착한 사람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착한 사람이었다는 말.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격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오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인품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라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후천적으로 예수를 믿고 많은 연단과 시련과 훈련과 자기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원만한 인격의 착한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란 뜻은 욕심이나 야심이 적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에 대한 애착이나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강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기 야심이나 공명심이 없었던 바나바는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했고, 그리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관계를 돈독히 놓고 수평적으로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사람들 관계가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신앙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와 인간관계의 수평적 관계를 잘 놓는 사람들이 십자가 신앙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튼튼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교회 안에 착한 인품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이 협력 목회로 부흥했던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둘이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 바나바는 과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 죽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아무도 그를 접근하고 있지 않을 때 바나바라고 하는 착한 사람이 사울을 찾아가서 아무도 그 옆에 가지도 않는, 저가 진짜 변화받았는지 변화받은 척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하는지 의심스럽게 볼 때에 바나바라는 착한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그를 격려하고
그를 세워주면서 함께 협력 목회를 아름답게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전도하러 보낼 때에 꼭 두 사람씩 협력하여 보내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와 선교에 있어서 협력 사역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잘난 인도자라도 혼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12 제자를 두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예수님이 협력을 통해서, 동역을 통해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협력의 목회가 너무도 아름다운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저들은 진짜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쉬운 말로 예수쟁이들이라는 뜻, 그런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찬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건 자기들이 붙인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들을 가리킨 예수쟁이입니다. 예수 전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땜쟁이는 땜 전문가입니다. 욕쟁이는 욕 전문가입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은 전문가라는 뜻이, 쟤들은 예수 믿는데 전문가다. 이런 소리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처음으로 붙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고, 처음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으로 붙여준 교회입니다. 바나바는 튼튼하게 세워져가는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 혼자서 두각을 나타내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유능한 사울을 청해서 다른 사람이 접근도 하지 않는 바나바는 그에게서 유능함을 보았습니다. 그가 진짜로 예수 만난 사람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실력이 많은 사울을 청해서 자기와 함께 동역의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는 협력해야 되고 동역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석회에서도, 기관에서도 속장과 목원들이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 협력이 되어야 됩니다. 목자가 메시지 보내면 빨리빨리 답장해 주고, 감사합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목자가 힘이 날 거 아니에요. 네. 목사님이 금요 기도에 모이라고 메시지 보내면 할렐루야. 옛날에는 답장이 참 많이 왔는데 요즘은 하나도 안 와요. 여러분 목자가 목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빨리빨리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 목자가 힘이 나지. 목사님이 보내주시면 빨리빨리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때 목사님 빈말이라도 협력하겠습니다, 돕겠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아멘. 담임 목사와 교회 안에 있는 교역자들이 잘 동역하고,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이 잘 동역하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동역하고, 기존 신자들과 새 신자들이 서로 화합을 이루고 아름답게 동역하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임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랑과 구제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습니다.
자기 교회도 생긴 지 얼마 안 되면서도 여기 오늘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에 보내면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에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주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첫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구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부터 구제하고 어려운 이들을 많이 도와주는 교회를 했습니다.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 직접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지교회가 모교회를 도와줍니다. 나는 장태산에 있는 목사님이 거기 많은 장애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약물을 복용하고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건강한 사람으로 내보내서 그 장태산에서 와서 어렵게 들어왔다가 나가서 신학교를 보내서 목회자가 된 사람이 전국에 13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13사람이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한 달에 꼭 모교회인 장태산에 있는 교회에게 선교헌금을 보내줍니다. 참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파송된 교회들을 쭉 돌아보시면서 또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또 많은 후원을 해주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끼리 모임을 갖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라고, 사모님을 도와주라고, 5교회를 도와주라고 1,000만 원씩 헌금도 해주고, 자기들도 어려우면서 자신들이 옛날에 어려웠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나누는 교회를 볼 때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는 특별한 것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교회였습니다. 다 인종, 다 계급, 다 출신, 다 사회적인 교회였습니다. 오늘 13장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와 시몬, 구레네 사람 르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미엔나와 및 사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소원했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습니다. 루기오라는 사람도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미엔나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인데 왕의 일가입니다. 이는 귀족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소라는 사람 아시죠? 아니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밖에 안디옥 교회 안에는 수리아 출신의 이방인들이 많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특이한 교회입니다. 진짜 서로 마음이 안 맞는, 서로 인종이 다르고 서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특색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가진 사람, 귀족들과 또 하인 출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노예 출신들이 모였습니다. 계급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많아.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의 차이가 있었고 위치의 차이가 있었고 그런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어떤 반목이나 시비나 대립의 그림자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들이 함께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누구라도 와서 신앙의 훈련을 받아 능력을 갖추게 되면 교회 인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열려진 교회였습니다.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누구라도 전부 다 화합할 수 있는, 그것은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존중히 여겼고, 그 안디옥 교회는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천한 사람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자로 그들을 접대했습니다. 할렐루야. 높은 사람이라도 거들먹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하게, 할렐루야, 사람들을 섬김으로 화합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다 겸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화합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산교회가 이런 교회이지만 앞으로도 더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화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에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에 민감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역동적 예배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찬양을 부르셨는데 이 찬양 부르는 이들과 함께 제가 꼭 11시 25분에 제 방에 다 들어옵니다. 그거 여러분 아세요? 피아노 치는 사람, 방송실 전부 다 제 방에 옵니다. 많이 모일 땐 10명도 더 모여요. 그리고 저와 함께 손을 붙들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매주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찬양하는 이들을 통해서 또 예배의 분위기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먼저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드리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늘 충만하지만 또 오늘은 또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함께 돕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 것, 성령의 음성을, 성령님이 역사할 때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으로 아무리 아름답거나 육으로 아무리 멋있는 사람이라도 성령과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고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만, 그들하고만 교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영이 깨어나고 영이 살아있고 이런 사람들이 영 대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성령님이 그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13장 2절에 보시면, 여러분,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오늘 안디옥 교회에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을 뿐 아니라 성령의 지시에 순종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 성령님의 지시를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터치할 때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울 왕도, 삼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입었지만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다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은혜를 받고도 성령의 뜻과 지시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최악의 경우 교회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말씀하는 소리에 귀담아 들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는 것을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빈 마음, 가난한 마음,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 할렐루야, 줄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음성을 마음으로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 자리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시지만 정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열린 마음으로 예배를 듣는 사람들은 주의 종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게 말했습니다.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는 성령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 성령님의 지시를 받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형편으로 볼 때 이것은 순종하기 도저히 힘든 지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고작 세워진 지 2,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어린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신자들이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바나바는 원목사고 사울이라는 사람은 현명 목사인데 이 두 목사님이 성령님이 선교사로 보내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안디옥 교회는 누가 이끌어갑니까? 어린 아이들만 오소서 놓고 두 부모가 떠나는 것과 같은 입장입니다. 냉큼 성령님의 인도하심, 지시함이라도 순종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신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성령께서 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안디옥 교회 하나만 잘 되기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원목사와 협력 목사를 선교사로 보내려고 따로 구별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난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2, 3년밖에 안 된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성숙할 수가 있는가? 안 된다고 울며 불며 애들이 떼쓰면 못하는 거지 뭐. 엄마가 하고 싶어도 애들이 막 떼쓰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개척교회 할 때 서울에 아는 큰 교회 목사님이 저를 오라고, 그래서 우리 사모가 올라가 있고 제가 개척교회를 처분하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처녀 상업학교 나오고 막 신앙생활 했던 두 처녀가 저를 못 가게, 우리를 버리고 어디 가느냐? 교회가 적다고 버리고 간 사람이 어딨냐? 그래서 진짜 못 갔어요. 그래서 세상에 교회 다 딴 사람 넘겨주고 가려고 그러는데 못 가게 해갖고 준산동에다가 여러분 4평짜리 그 처녀들이 가진 돈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처녀들이 돈 털어갖고 4평짜리 교회 뒀다니까. 길 옆에다가, 오토바이 옆에다가. 그래서 둔산 감리교회 이렇게 개척을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14일 후에 와서 10평도 아니고 4평짜리 교회로도 아니고 거기 와서 대성 통곡을 하고 많은 환난을 겪고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어린 신자들이 못 가게 하면 못 가는 겁니다. 우리를 두고 어디 갑니까? 목사님들이 성교 나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성령의 지시가 어디 있습니까? 막 우겨대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의 지시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원목사와 협력 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성령님의 지시, 작정. 서울의 모교회, 큰 교회가 사람들이 너무 모여서 주최할 데가 부족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온 성도들에게 주차장 헌금을 냈습니다. 온 성도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엄청난 그 주차장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가 끝나고 월요일 날 목사님, 장로님하고 계약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그날 새벽에 목사님한테 성령이 그 마음에 지시를 합니다. 너 그거 암흑의 교회 갖다 줘라.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기술을 계속했는데 계속 성령이 확인을 시켜주더랍니다. 그래서 재단부 목사님을 막 만나가지고 이거 헌금, 이거 오늘 우리 땅 계약해야 되는데 주차장 확보해야 되는데 차를 세울 데도 없는데 교인들이 하나님 갑자기 다른 교회 도와주라고 그래가지고서 그 장로님도 좋은 분이시지 성령님의 지시라면 해야지요. 그래서 그 많은 주차장 헌금을 다 어려운 교회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 후에 하나님은 놀라운 주차장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고 움직일 때 묵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형편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내 모든 형편 여러분보다 주님이 저 잘 아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도저히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낼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에 금식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고 두 사람에게 안수한 후에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거의 불가능한 일을 했단 말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은 저들의 믿음의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내보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는 부모를 잃은 고와 같이 특별의 정을 금할 수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안디옥 교회는 말할 수 없는 성령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으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했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과 분부를 이루는 선교의 거점에 되는 하나님의 교회로 그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소아시아와 유럽에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선교의 기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새로운 일을 개척하는 교회였습니다. 자기들의 뜻에 의해서 운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진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른 교회에 하는 일을 흉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새로운 일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과거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지금까지 어떤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이방 교회로 선교사를 처음 파견한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을 여러분 어린아이 교회가 그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저들이 파송한 바나바와 사울을 계속 물질과 기도로 그들은 후원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헌신되었다는 말은 일할 준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바라는 사람들보다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에 헌신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성숙한 착한 교인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 저희 교회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결산서와 결심서를 받았습니다. 그 결심서 맨 끝에다가 제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한 해는 교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보시오.
제가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불평도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하세요? 왜 교회에서 이런 거 안 해줍니까? 많은 글을 써놓았어요. 그래서 이런 뜻이 아니었었는데 그 다음 해는 내가 글 하나를 지워버리고 거기다 있었습니다. 내가 성산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써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써보십시오. 기대를 잔뜩 했습니다. 선거대 하겠습니다. 신발장을 깨끗이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시켜주십시오. 막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놀랍게 한 사람도 안 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건가? 이 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건가에 관심은 다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는 아직 없단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자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안디옥 교회는, 우리 교회는 물론이지만 이 땅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또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실 때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성령님의 감동과 지시와 인도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순수하고 보배로운 은혜를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